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과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제가 좀 그 대학교 입학하던 20살 정도 됐을 때는 그 항상 그게 맞다,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외치던 구호가 그 한신대 신학과 구호도 통일 신학 깃발이 한신대 항상 데모 아니 그 한신대 항상 이렇게 보면 깃발이 있어요. 그럼 거기 통일 신학이라고 그 글씨가 써져 있고 우리가 꼭 하나가 되자.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가 되자. 이런 구호를 많이 외치고 함께 모이고 어떤 일도 같이 하고 어떤 그런 마음들을 꼭 이렇게 하나로 다 서로가 여럿이 있지만 여럿이 모였지만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참 우리에겐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크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결국은 돼야겠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서로 다른 하나가 하나인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즘에서는 그 다양성 안에 일치가 화두인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들이고 각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서로 특별한 은사와 선물을 받은 각자 서로 이렇게도 다른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는 다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다르지만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가, 신앙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는가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키워드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가 또 저에게는 큰 숙제 아닌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방법, 나와 여러분이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가족 안에 소통하는 방법, 교회 안에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 어떻게 이 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우리가 서로 너와 내가 다르지만 결국 다르지 않고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전해야 하고 그 사람 마음도 알아야 할 텐데 그래서
어떤 소통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건 K톡 많이 쓰시죠? K톡 많이 쓰시고 또 저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는 DM을 많이 인스타 인별 DM을 주고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은 친구들이랑 어떻게 소통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겸이는 어떻게 소통해요? 친구들이랑 문자해요? 카톡해요? 만나 친구를 만나요. 지금 그거 약간 우리 아버지 세대 소통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친구들 그쵸? 가장 좋죠. 정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게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야 한다. 그쵸? 그게 가장 소통하기 좋은 방법인데 여러 가지를 활용하기로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가장 어떤 것들을 하세요? 카톡으로 소통을 가장 많이 한다. 인스타, DM. 현재 인스타 DM이요. 또 여러분 혹시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제로톡이라는 게 있대요. 제로톡.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로톡. 제로 사이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여기서 제로톡이라는 걸 보니까 실명도 없고 닉네임도 거의 없대요. 이 제로톡 안에서는 철저한 익명성이 보장되어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겸이랑 얘기한 소통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죠. 내가 누구인지 알려줄 필요도 없고 닉네임도 없고 그냥 그런,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제로톡이라는 곳에서는 하루에 하나의 질문이나 주제가 주어진대요. 이 주어지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은 너에게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 라는 주제가 이 제로톡에 올라온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그 제로톡을 사용한 사용자들이 그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다른 사람들이 익명의 사용자들이 올린 댓글들을 보면서 공감하고 위로하고 반응하고, 이런 그 소통의 그 중에 하나 제로톡이라는 것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뭐 아직 끝나지 않은 캐나다 이야기, 캐나다에 처음 갔을 때 카톡을 안 쓰시잖아요. 그 카톡, 그 캐나다 교인분들, 특별히 목회할 때 교인분들이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거의 이메일을 카톡처럼 쓰세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엔. 왜냐면 이메일로 대화를 주고받아. 그러니까 이메일을 보내고 이메일로 답하고 마치 카톡을 쓰듯이 주고를 받다가, 이제 근데 왜 이 다른, 아니면 조금 젊으신 분들은 페이스북 메신저 그런 것들을 쓰기도 하시는데 대부분 이메일로 주고받으니까 왜 이걸 굳이 쓰시지? 다른 채팅, 뭐 굳이 카톡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 쓰면 좋을 텐데 했더니, 장점이 조금,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메일이어서 좀 그분들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자를 주고받을 때는 일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 이 사람 이거 확인했어, 안 했어, 그리고 빨리 대답을 했으면 왜 대답 안 해, 빨리 대답해야지, 이런 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메일은 제가 이것을 뭐 조금 시간을 갖고 이것에 대한 뭐 답이란, 이메일에 대한 회신이라는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이메일을 보내는 그러한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가 지금 생각하는 소통 방법, 그을 고민하고 있다가 오늘 본문을 보고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라는 제목을 나름대로 붙여 보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Dear Children of God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계속 바울이 시리즈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시리즈 안에서 바울이 지금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가운데,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도 그 당시에 가장 뭐 선택지가 많지 않았겠죠. 이 바울에게는 이 편지 서신을 보내면서 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소통할 수 있을까,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편지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2년간의 연금 생활 중에 기록한 옥중 서신이라 불리는 편지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고, 그 오늘 같이 함께 교독한 그 1장의 부분이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인사말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진짜 바울이 썼는가라는 학자들의 논란도 있지만, 그러한 논란은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고 그냥 바울이 쓴 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조금 더 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내가 알았고, 그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기도로, 인사말로 시작해서 기도로 연결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열매 맺고 함께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대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어떻게 결국 이 골로새서 1장의 주제는 우리의 소망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하늘에 쌓아둔, 하나님께서 친히 쌓아두신 그 소망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자 여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어 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그 바울의 표현에서 빌어보면,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늘 내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딱 주시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오랜 기간을 거쳐서 오랜 기간 동안 쌓아둬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쌓아둔 소망이라는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그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이 길을 잘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었던 첫 바울의 서신의 메시지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나를 따르는 일이 힘들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해서 선택했고, 그 일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일을 쉽지 않습니다.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쉽지 않지만,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그 십자가를 서로 져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끼리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여러분들에 대한 그 소망을 그 골로새 교인들의 안에 사역하는 에바브라와 그 교인들 안에 발견했다는 사실을, 그 안에 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바로 이 바울인 나와 동역자인 디모데를 움직이게 하고, 바로 이 하늘에 쏟은 소망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결국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골로새서 1장에서.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가지게 된 궁금증, 그래서 우리 이음교회 지금 가장 일반적인 소통 방법인 그 전체 카톡방에 제가 올렸었죠. 그 카톡방에 올린 질문, 우리 이음 가족, 이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소망을 어떻게 어디에서 발견하시나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그 당시에 그들을 목회하던 에바브라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골로새 지역에서 공동체를 가르치고 돌보며 세워했던 목회자였던 이 에바브로의 그 골로새서의 이야기를 바울에게, 이 교회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이 바울에게 전해 주어서 알게 되었고, 그거에 대한 회신으로 9절 말씀으로부터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것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과 같이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이후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소식, 그렇게 해온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로,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모험의 출발점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여정, 여러분들이 그 소망 가운데 너무나도 잘 해온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리고 서로 사랑했다는 소식, 성령 안에서 특별히 목회를 하던 에바브라를 너무 사랑했다는 소식, 그 안에서 열매를 맺었고 섬기며 돕고 치유하며 가르치는 삶을 살았다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그 소식에 바울은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 지혜와 명철을 그 골로새 교회 안에 부어주시기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계속 성장하고 나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요즘 7월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소통을 못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요즘 아주 또 이 소통이 키워드라고 했는데 이거에 못지않게 목사님의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목사님이 엄청 관심하고 지금 열심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포켓몬 카드를 포켓몬 카드를 엄청, 그 EV 가든이라고 알아요, 여러분? 그 아무튼 그 포켓몬 카드를 엄청 모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면 이걸 모은 적이 한 번 있어. 목사님이 이전에 모은 적이 한 번 있어. 근데 목사님이 이 포켓몬 카드를 예전에 모으다가 실망을 해서 사실은 이 포켓몬 카드 모으는 걸 포기했어. 왜 그러냐면, 열심히 목사님이 포켓몬 카드를 모으면 여러분 도감 알아요? 도감? 이따 목사님 보여줄게. 얼마나 멋진 카드를 모았는지. 이 도감이, 포켓몬 도감이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360번인가 몇 번까지 그 360장의 카드를 모아야 돼. 목사님이 매일같이 미션하고 아니 기도도 하고 성경도 봐요. 카드를 열심히 모아가지고 다 모았는데 어느 순간 이 포켓몬 카드가 다 날아가 버렸어. 갑자기 그 앱이 문제가 생겨서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싱크로나이즈드가 안 돼. 여러분들 동기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 계정에서 여러분들 게임할 때 그 계정이랑 연결하세요 이런 거, 여러분들 전문가잖아요. 왜 이렇게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그 계정이랑 연결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 계정이 연결돼 있어야 이게 앱을 지워도 다시 그 메일로 접속하면, 여러분 전문가 같죠? 이게 동기화가 돼 있으면 그 동기화가 돼서 내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모았던 그 포켓몬 카드가 연결돼 가지고 그게 다시 딱 이렇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동기화를 안 시켜놓은 거야. 그러니까 동기화를 안 시켜놨더니 그동안에 모았던 포켓몬 카드가 다 날아갔어. 그래서 나 이제 안 한, 내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쌓아둔 카드가 다 날아갔네. 이제 나한테는 아무 소망이 없어.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다가 우리 김리아 자매께서 다시금 이렇게 새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셔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동기화를 꼭 하고 계정을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한두 장씩 모으고 있는 카드가 계속 목사님 그 컬렉션에 그 카드가 쌓이고 있어. 그 카드가 쌓이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쌓아두고 있는 소망,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포켓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포켓몬 카드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매일매일 쌓아두고 있는, 하나님께서 쌓아두시고 있는 것 같은 소망과 마찬가지인 그 소망을 우리가 내가 쉽게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과 동기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그 쌓아두는 그 소망이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목사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랑, 목사님이 최대 화두가 소통이라고 했잖아요. 소통과 연결인데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내 생각과 계획대로 나 혼자 막 모아두고 쌓아두는 일들이 의미가 없고, 너무 졸려? 하품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쌓아두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기화가 잘 되는 일, 그리고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 내가 무엇을 쌓을 것인가, 무엇을 쌓아두고 나의 소망이 어떤 일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 소망을 쌓아두는 일을
하나님과 연결돼서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엄청난 이벤트와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이적으로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러한 변화와 드라마틱한 일들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그 일을 애써서 매일매일 그 하늘의 소망을 쌓을 그 이유가 있나요? 그 힘을 쌓아서 우리는 그 힘으로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그러한 힘을 기대도 하고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오래 참을 수 있게 그 소망을 하나님 나라 소망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복음서에는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그 바울의 표현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쌓아둔 그 소망을 위해 오래 참을 수 있게 참는다고요? 또 참는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성령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또 해야 할 일은 또 참는 일인가요? 그렇다면 참는다는 일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수동적이고 버티는 일이라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힘든 현실처럼 여겨지고 우리가 묵묵히 이것들을 다 견뎌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라고 물을 수 있지만 바울은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일들을 모든 것을 오래 참는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하며 할 수 있기를 참는 것도 힘든데 그 일을 참고 견디는 일도 있는데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라고요? 이러한 삶이 정말 가능할까? 소망으로 인내하며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는지를 기억하는 일,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두는 일. 우리가 누구와 약속했지?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 그리고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일이고 우리가 이미 들은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소망을 기억한다는 뜻이고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들을 믿는 것이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질문할 때 나의 도움은 다른 곳이 아닌 주님께서 옵니다 라는 일을 고백하는 일이고 그래서 땅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조금 힘듦과 그 십자가 같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땅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시편 기자의 말대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 조금 어려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출석, 그러니까 조금 그 presence of God이라고 표현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출석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삶을 축제로 만드는 일. 그 믿음의 공동체가 이 축제의 삶을 그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일. 그렇게 살 때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빛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빛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일상을 공유하는 평범한 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동참하는 여러분이 이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이제 암흑에 거하는 그곳에 살아가는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라 빛의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빛이 바로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 빛이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또 이 타이밍에 한 번씩 하죠. 앞뒤로 있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름 뭐라고 불러도 좋아요. 이름을 불러도 좋고 누구 형제님, 자매님 뭐라고 불러도 좋지만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소망의 빛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 소망의 빛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의 소망의 빛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빛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있어요.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의 그 바울의 메시지를 너무나도 잘 요약해 놓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제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 나의 신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믿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나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좀 바뀌는 거죠, 우리의 태도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구원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흑암이 가득한 나라에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소망이고 기도입니다. 이것이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말로만 전해 듣던 그 사람들과는 다른 실제로 그 나라를 경험하는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빛의 자녀의 삶은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둘째 선한 열매를 맺고 세 번째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견디고 결국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빛의 자녀이신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는 일은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사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 예전에는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서로 다르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모여 가족을 이루고 사는 킹덤이라고 얘기하죠.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 오브 갓이라 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이 사건을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거듭남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삶은 성령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또 누군가의 선한 이웃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은 병행 본문은 다루지 않았지만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만 우리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나와는 더 이상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이웃이 될 수 있는,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소음과 소유에 대한 유혹의 귀를 닫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소리를 기울여서 얼마나 많이 가졌나를 이야기하는 세상에는 조금 귀를 닫고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생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생명 구원의 역사, 나와 너 이웃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이 땅에,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겁니다. 고백하며 사는 일. 그래서 주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위에 우리를 위해 부르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늘의 소망을 쌓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묵상으로 또 한 주간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당신은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이다 대답하셨습니다. 여전히 오늘 당신의 이름을 물어도 당신의 이름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름이 들리지 않는 날일지라도 우리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말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로 다가오시는 분,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소망을 뿌리처럼 우리 마음에 내리게 하시는 분임심을 알기에 우리는 당신에게 소망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단단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던 그 순간부터 소망은 빛처럼 우리 안에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소망이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이 견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견딤과 인내가 고난과 상처와 아픔, 심지어 저주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며 감사이며 고요한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만 그 소망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어려움을 버텨내는 우리의 어깨 위에 기쁨이 아름답고 분명하게 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전한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우리도 당신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누군가도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말과 지식보다는 당신의 뜻을 아는 지혜를 구합니다. 주를 아는 일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매일 일상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의 뜻을 따라 걷는 발걸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빛이 스며드는 자리에서 우리의 걸음마다 감사를 품고 그 감사마다 당신의 빛을 담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응답 찬양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그 능력과 도우심이 이 시간 다시금
그 아버지께서 하늘에 쌓아두신 그 소망을 우리의 소망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 하늘의 소망을 쌓는 일을 위해 다시금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는 우리 이음의 식구들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남몰래 흘리는 눈물 위에, 또 기쁨의 감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